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살면서 참 많은 준비하며 살죠. 입시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아이 낳으면 육아 준비, 사업 준비도 하고 승진 준비도 하고요. 노후 준비도 있고 참 많은 준비가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잘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준비에 있어서도 한 가지의 준비가 빠지면 이 모든 준비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준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부터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함께 보시겠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참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어디 가서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그 나사렛 동네로 갔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는 곳으로 이제 2장의 말씀이 끝이 났었어요. 그랬죠. 2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1절로 넘어오면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죠. 선포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든지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같은 연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님도 이제 이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조금 있으면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때가 30살이에요. 30세부터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외칠 때가 몇 살? 30살. 같은 동년배니까 그때쯤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때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 공적인 그러한 사역을 시작할 때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때가 바로 그때다. 그때가 그때입니다. 아멘.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때죠. 나가서 또 그때가 그때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30세쯤 되는 때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에 아기로 들어갔잖아요. 어린 아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시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도 그때 이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했을까? 예수님은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납비들하고 토론하는데 부모님이 모르고 그냥 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가서 찾았다 하는 그 정도의 기록은 있지만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 30세까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 뭐 하셨을까?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2절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죠.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인 2절에 나와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원뜻은요, 메타노니아라고는 그런 헬라어인데, 원뜻은 뭐냐면 유턴입니다. 유턴.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유턴하는 데가 있죠. 도로에. 이렇게 유턴이 U자같이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내가 지금 가다가 이거 방향이 틀렸구나 그랬을 때 그 유턴하는 데 가서 돌아서 가는 거죠. 유턴이라고 하는 것은 도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유턴하는 자리 갖고 딱 돌아가지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차가 돌아서 가야 돼요. 가야 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유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던 그 방향을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유턴이거든요.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든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던 길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돌려서 유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길로 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적인 게 너무 많아서 회개가 유턴인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눈물 흘리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건 감정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눈물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이 이제 어디까지 돼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까지 고쳐서 가는 자리까지 가줘야 이게 회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턴이라는 말이에요. 유턴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유턴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왜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별로 회개할 것 없다. 나는 죄 지은 게 별로 없으니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유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턴. 돌아서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착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안 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죄를 안 짓고 도둑질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았다. 이게 죄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돌이키라는 게 유턴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어. 나 죄 안 졌어. 나 남의 안 훔쳤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턴할 것이 없어. 회개할 것이 없어. 이게 죄예요. 이게. 이 생각 자체가. 왜요? 내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많이 가요. 뭘 지켰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그죠? 그런데 사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그럼 한 주 동안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회개 안 쳐 거의. 성도들이 이런 회개 별로 안 해요. 언제 회개? 뭔 큰일이 벌어졌을 때 돌아봐. 그래서 일 벌어지는 것도 은혜요. 사람은 이렇게 뭔가 크게 안 떨어지면 안 돌아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유턴을 해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남의 것을 뭐 훔치고 나쁜 짓을 않는 것 정도가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늘 유턴해야 되는 사람이고 유턴해서 예유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봐야 유턴을 하죠. 봐야 돌이키죠. 못 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아. 죄된 삶을 살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돌이키지 않죠.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턴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세상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턴하는 삶은 없어요. 그들에게는 윤리 도덕으로 선하고 착한 것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말씀이 첫 선포로 나올까요? 이게 모든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회개를 하고 내 죄를 못 보면 신앙이 깊어지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죄를 못 보면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준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턴이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착하고 성품 좋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의인인 척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공적인 사역을 하는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존경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잘 지켜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지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그래요. 오늘 이따가 뒷부분에 가면 9절에 나와요. 그 부분이. 말씀을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가주질 못했어요. 말씀은 지켰는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됐어요. 나는 지킨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쪽으로 가면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잘 보여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죄인인 것이 더 잘 보여요. 참 희한하죠. 믿음 생활 잘하면 이제 이 말하면 됐어. 자꾸 세상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만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유턴하는 삶에 회개하는 삶으로 가주면요,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유턴하는 삶이 되어서 내 죄가 많이 보이면요, 다른 사람 욕 안 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죠? 자식 키워보면 남의 자식 얘기 함부로 못해요. 안 키워보면요, 판단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는데 내 자식 내 맘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볼 수 있을 때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요. 이거 못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채 척하는지 몰라요. 그걸 몰라. 그리고 모르고 살아. 그게 내 신앙인 줄 알아요. 내 좋은 믿음인 줄 알아요. 못 보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들이 의롭다는 것이 자꾸 커지니까 지키지 못하고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시켰어요.
가까이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우리와 때묻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나는 지킨 의인이야.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어질까? 회개가 없어요.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6절인가요? 6절 보시죠. 6절 보셨어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요. 듣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로 막 와요. 오면서 뭐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뭘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걸 외치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와서 뭐 해요? 6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멋지게. 또 이 앞에 이렇게 토달하면 나는 안 멋진데. 자신 있게 한번 읽어주세요. 읽는 건 무조건 멋집니다. 아멘. 읽는 사람이 최고 멋져. 누가 읽으셨어요? 감정석 권사님? 참 멋지잖아요. 그죠? 읽으시면 멋져져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면서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보십시다.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다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받으러 와요. 세례 받으러. 뭐가 없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차예요. 왜 올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세례를 받으러 올까?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서가 없어요. 말라기로 끝났잖아요. 예언서가. 그죠? 그리고 말라기로 끝으로 선지자가 400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구약과 신약을 잇는 한 선지자가 나온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기다리고 더 좋은 것은 메시아까지 기다리고 갈급하고 있는데 400년 만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갈급했다가 세례 요한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오해됐거든요.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광야에서 소리 지르는데 와요. 지금 우리 더우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기 벌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이번 주일은 저쪽 함나 저쪽 산에 가서 벌판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더워 죽겠는데 뭘 거기까지 오라 그래요. 몇 사람이나 올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광야,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가보시면요 진짜 삭막해요. 거기는 모래도 별로 없고요 돌로 이렇게 됐더라고. 다 돌 막 황토도 아닌 흙으로 정말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외쳐요.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뭘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회개해요. 자복해요. 들어와 뭐 들어와 그러더만 들어와.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듣고 와서 뭐예요? 세례 받으러 왔대요. 왜 그럼 못 오려고 세례를 받으러 오냐? 세례 요한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온 400년 만에 온 선지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요. 메시아가 아닌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가서 세례 받아서 자기 의 하나 더 쌓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사람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 율법주의거든. 그래서 내 의를 하나 쌓고 싶은 거야. 세상 말로 스펙 하나 더 쌓고 싶은 거야. 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회개가 아니고 세례 받으러 가요. 나는
회개할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거기다가 하나 세례요한한테 받아가지고 그 인기 있는 세례반에 세례받은 스펙 하나 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관심 없고 세례받으러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 독사의 새끼야. 왜요? 네 안에 독이 가득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해치는 거야. 너는 누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대? 세례받으면 구원이 되냐? 누가 가르쳐주대? 그 가르쳐준 게 뭐라고요? 네가 가르쳤죠.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 거예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이 자기 의가 되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죄를 회개 안 하면 내 의가 되고 나를 가르쳐. 내가 나를. 그러니 몰라.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회개 잘 안 차나요? 말씀을 조금 잘 지켜 살면 회개는 점점점 없어지고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그러면 자칫하면 교회에서 힘내려고 소리 내려고 그러고 자기 주관하려고 그러고 엉뚱한 것만 해요. 조금 못하면 비난하려고 그러고 책망하고 이게 가장 큰 인생에 준비해야 될 문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다 틀려져요. 율법을 지킬수록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하고 다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요.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이걸 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오십니까? 예배 한번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스펙 하나 쌓으렵니까? 나 오늘 주일 지켰다는 거 하나 더 쌓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 죄를 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드려지고 오늘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의식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정도 수준은 이 돌멩이 갖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돌멩이만큼도 안 돼. 잘못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유턴하는 삶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길거리에 던져지는 돌멩이만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 어떤 자기 스펙, 자기 자기 판단 이것으로 살으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아닌데도 긴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데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쭉정이와 알곡 얘기 나오죠. 알곡과 쭉정이는 비슷해요. 어디에 갖다 놓기 전에는 바람 부는 데 갖다 놓기 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요 옛날에는 탈구에서요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했어요. 까불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알곡은 밖으로 날아가요. 아니 알곡이 날아가는데 쭉정이가요. 알곡은 밑에 떨어지죠. 가져다 놓고 볼 때는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유턴하는 믿음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속아. 내용이 없는데 알곡인 척 한단 말입니다. 척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올 때에 알곡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그 무게중심이 있어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자는 것, 날마다 말씀을 보자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 잘 알아갖고 누구보다 폼 잡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말씀에 비춰봐야 죄가 봐요. 여러분 속에 내시경으로 봐야 뭐가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겉에밖에 안 보여요. 속을 들여서 넣어야지 내시경을.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죄를 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유턴이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에. 10절 한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시간이 긴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말세신앙이거든요. 오늘은요 다시는 안 와요. 오늘은 우리 일생에 다시는 안 와요. 그냥 대충대충 나중에 하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심판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 하루 못 사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유턴해서 살아야 내 인생이 알곡이 되어지는 채워지는 믿음으로 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나중에 언제요? 그러다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가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을 유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알곡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가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알곡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유턴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내 인생을 세상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게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값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실한 알곡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회개의 결단 기도를